같이 잠시 묵상을 해보고 싶은 것은 5장에 나오는 아담의 계보입니다. 성경에 그 계보가 나오는 곳이 여러 곳 있죠. 마태복음이라든가 누가복음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계보, 즉 족보가 나옵니다. 이런 거를 만나면 성경이 잘 안 읽어지죠. 지루하고 아무 의미도 없죠. 그들의 족보를 내가 지금 알아서 못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족보들은 그 자체를 하나씩 다 헤아릴 필요는 없겠지만 그 속에 기록의 목적 정도는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창세기 5장에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요. 노아 때까지, 노아가 또 아들들을 낳는데 노아 때까지 10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해서 10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10대만 살았던 것은 아니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있는데 그것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선별하여서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느 가문의 족보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이 족보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5장 안에서 아담의 계보를 소개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열망과 그 성취에 대한 치밀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관찰을 해보면 유익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의 계보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라고 하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보시게 되면은 이 기록을 해놓을 때 일정한 패턴을 따라서 기록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낳았고 어떻게 지냈고 몇 세에 죽었다 라고 하는 패턴이 동일하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보이시나요? 그 동그라미 그 이제 문단인데 거기 보시면 그 앞에 항상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계속 죽었더라. 이것을 정확하게 풀면 그리고 그는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는 죽었다. 쭉 설명하고 그리고 그는 죽었다. 무슨 말이겠어요? 인간의 마지막은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죽습니까, 사람이? 죄 때문이죠. 죄삭 아닙니까? 죄삭은 사망이잖아요. 한 번 인간이 죽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할 때 그 반드시 죽는다는 것에 대하여 육체적으로도 성취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죽으리라, 죽었더라 하는 이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서는 평등하죠. 물론 어떤 사람이 얼마나 더 오래 살았느냐, 짧고 길게 산 차이는 있을 수가 있고, 어떻게 살았느냐, 얼마나 인류에 공헌을 하고 살았느냐, 등등의 이러한 차이들은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인간이 그 죄의 형벌로서 받는 죽음 자체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때 그 죽음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좀 더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여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여유일까요? 굳이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를 해가면서
울었다 웃었다 울었다 웃었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머지않은 때에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을 맞이하는 동일한 제한된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서로가 존귀하게 여기고 아껴주면 되는 거지 뭐 시시비비 가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왜 죄인이냐, 내가 왜 죄인이냐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후손이 전부 죄인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교리적으로 말할 때 대표성의 원리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서 이 세상에 그 죄가 들어오고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이 오죠.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리적 이해 말고 본질적으로 좀 더 근본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1절을 보세요.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죠. 이미 그것은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3절을 보세요. 3절 보시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렇게 돼 있죠. 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 하와 무죄의 상태로 살고 있었죠. 범죄하기 이전까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 그에 비해서 죄를 짓고 나서 아담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그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무죄한 상태로, 아담과 하와가 무죄한 상태로 지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미 죄를 지은 아담이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그 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이 교훈 속에서 우리의 생각은 여기에 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이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 이 땅에서 얼마나 내가 원하는 것 하고 원하는 것 쥐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서 내 이름을 빛낼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최대의 관심사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뭐가 돼야 되겠어요? 이 죄의 형벌로 말미암아 내 어깨 위에 놓여버린 사망이라고 하는 이 권세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최대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까라고 하는 것은 이 땅으로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끝났다라고 성경이 만약 선포해버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열심으로 이 땅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내 이름을 남기고 어떻게 해서 뭘 하고 이런 등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만도 하겠죠. 이 땅이 끝이니까. 그런데 그게 만약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가져야 할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생각 때문에 죽음을 불러오게 되어져 버린 이 죄의 형벌로서의 사망,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에 우리가 최대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벗어날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제로 우리가 넘어가 보면, 이 아담의 계보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을 주시고라고 하는 말인데요. 2절을 보십시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복을 주시고.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행위, 그러니까 동사가 3개가 나와요.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 나오죠. 두 번째가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가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라고 하는 이 3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창조하셨다, 사람이라 일컬으셨다,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이면서 동시에 이름을 지어주면 그 지음받은 자는 이름을 지은 사람의 소유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시고 소유하셨지만 악한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지은 바 된 것들을 마음껏 자기 손으로 주무르는 이러한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주인으로서 소유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을 주시는 분으로 관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자녀에 대한 축복권이 아버지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축복을 하면 그 복이 이제 빈 복이 그 자녀에게 가는 거예요. 축복, 빌축자예요. 빌축자. 그러니까 복을 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복을 직접 주는 게 아니죠. 비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 제 자녀에게 복을 좀 주세요라고 빌 수 있는 권세가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자녀는 든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마련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빌어주는 아버지의 아들만 해도 굉장한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복의 근원. 복 자체가 되시고 복을 직접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복을 직접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존재, 얼마나 엄청난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는 것은 그때로부터 구속이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오히려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자리에 있게 되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 이렇게 당신이 만드시고 소유 삼으셔서 복을 주신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하여, 비록 그 사람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어지고 사망을 피할 길이 없게 되었지만 복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면, 우리의 인생, 비록 죄로 인하여 사망을 피할 수 없으나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길을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담의 계보를 소개하면서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열망을 엿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눈치챌 수 있도록 해주신 부분이 에녹 부분이에요. 에녹을 보세요. 5장 21절부터 24절까지가 에녹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족보가 같은 패턴으로 흐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에녹에 가서 틀어집니다. 패턴이 틀어져요. 왜요? 에녹은 죽지 않거든요.
한번 보세요.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었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패턴이 파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열망을 똑똑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대요. 언제 했다고 나옵니까? 언제부터 동행을 했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365세에 올라갔어요. 죽지 않고. 그럼 몇 년 동행한 겁니까? 300년. 무드셀라 자기 아들을 낳고 그때로부터 들려 올라가기까지 300년 동안을 꼬박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해가 돼요? 야,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안 죽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전부 다 죽었더라 하는데 에녹만 유독 안 죽고 하늘에 올라가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300년 동안 이걸 우리 나이로 치고 한 30년 합시다. 30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모두가 죽도록 되어 있고 다 죽어가는데 혼자 안 죽고 하늘에 올라갈 만큼 그렇게 하나님과의 동행, 다시 말하면 거룩한 죄 하나 짓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살 자신 있으세요? 오래 살아오신 우리 그레이스 찬양 대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신 있으세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쉽지는 않을 거라고요. 에녹이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올라갈 만큼 철저하게 완벽한 동행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게 과연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요, 아들을 낳으면서 에녹에게 뭔가 사인이 온 거예요. 무드셀라를 낳았잖아요. 그때로부터 동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몰라요. 동행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왜 무드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동행하는가? 무드셀라의 이름이 보낸다라는 뜻이거든요. 보낸다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을 아버지에게 짓게 하실 때 이 아버지가 그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인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인을 아들의 이름에다가 담는 겁니다. 보낸다. 뭐를 보낸다는 거예요? 홍수를 보낸다는 거예요. 홍수를. 언제요? 아들 죽을 때. 이게 무드셀라의 이름에 담겨있는 뜻이에요. 네 아들 죽을 그때 내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홍수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에녹에게 말씀하심으로 에녹이 그 말씀을 듣고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때로부터 어떻게 해요? 아들이 죽는 순간에 심판이 임하는 거야. 그러면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죠. 이 아들이 나보다 늦게 죽을지 일찍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살얼음을 걷는 겁니다. 야, 이거 만약 내일 내 아들 죽으면 끝인데 심판이 오는데 나 어떻게 살지? 경건하게 살아야지.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살아봐야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간절함이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드셀라가 몇 살에 죽어요? 969세. 우리 성경에 기록된 인물 가운데 최장수하죠. 그러니까 이미 무드셀라 죽기 한참 전에 에녹은 한 300년 살다가 이미 하늘로 들려 올라갑니다. 이 에녹의 승천, 왜 패턴을 파괴해가면서까지 에녹은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파괴해가면서까지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이 기사가 왜 기록이 되어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록 인간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어겨서 죄를 짓게 되어서 사망을 피할 수 없는 존재로 살 수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에녹의
죽음을 보지 않는 승천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눈치채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드셀라가 969살 살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지금 쭉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무드셀라 죽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에녹이 자기 혼자만 알고 뭐 자기 혼자만 그렇게 살았겠어요?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무드셀라를 보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어야 해요. 그런데 그러지는 못했어요. 에녹은 했어요. 에녹이 했다는 것을 왜 기록을 했느냐?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철저한 하나님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에녹의 승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국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오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되는 영광을 맛보게 하죠. 물론 육체에 이것은 죽죠. 육체는 죽지만 그 영혼이 주와 영원토록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즉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는데 그 죽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다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기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이 이 아담의 계보 속에 에녹의 승천을 통하여 숨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붙잡은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는 거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을 해주시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천국을 소유하게 된 자로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짐하시면서 승리하실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